어떤 남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슈퍼에 가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데, 우리 아이들 특징이 집에서는 얌전해요. 그런데 나가면 꼭 티를 내죠.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슈퍼에 가면 막 양쪽에 그냥 막 쭉 있죠. 저분은 애들보다 본인이 더 좋아하네. 뭐 애들이든 어린이든 하여튼 이 돈 쓰러 가는 데는 즐거워요. 하여튼 돈 쓰는 데는 참 즐겁습니다. 나중에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이런 데를 가면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안 사주죠. 잘 안 사줘요. 부모님들이. 왜?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사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막 징징 울고 막 소리를 치고 떼그쟁이를 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주 부드럽고 나직한 음성으로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라, 혁수야. 소리 지르면 안 돼,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참아야 된다, 혁수야.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나직한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통의 아저씨들은 막 혼을 내죠. 혼을 내고 우는 아이를 잘 달래는 것이 아니고 더 막 혼을 냅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은 더 울죠. 그러니까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도 막 울면 잘 달래야 되는데 그런 데서 막 떼그쟁이 있으면 더 혼을 내죠. 그럼 더 크게 울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뭐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이 아저씨는 나직한 소리로 흥분하지 마라, 혁수야. 이렇게 가만히 있어, 혁수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나가던 아줌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아빠가 어디 있나.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아저씨에게, 남자에게 정말 제가 아이를 혼내는 많은 아버지들을 보았는데, 아니, 당신은 그렇게 점잖은 말로 아이를 타이르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혁수는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혁수야, 흥분하지 마라. 혁수야, 소리 내면 안 돼. 혁수야, 참아야 한다.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 13장 24절에 우리 부모님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매를 아끼라는 얘기예요? 매를 들라는 얘기예요? 매를 필요하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어린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부모님 눈에는 자식이 어른 같습니까? 아이 같습니까? 아이 같아요. 90 먹은 어르신이 70 먹은 아들에게 야, 차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죠.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매를 아끼는 자가 되지 말래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에이, 알아서 하겠지.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싫지만 잔소리 해야 하고 또 권면을 해야지 그 부모님이 하시는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자식들이 가슴에 새기어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의 바른 교훈을 지킬 것을 당부를 하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주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충성된 일꾼, 함께 동역할 일꾼을 키우라. 여러분, 사람 키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CEO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인재를 키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키워낸다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 오랜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좋은 선생님 한 번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정말 좋은 군인, 좋은 비행사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람을 한 명 만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권면을 할 때에 충성된 일꾼 만드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내가 철저히 헌신하고 부지런히 수고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 키워내는 것이요, 충성된 일꾼 만드는 것이요, 그 키우는 헌신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의 희생 없이 바르게 자랄 수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 좋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님들 잠잘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틈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가지고 바르게 그렇게 자라겠습니까? 왜 이런 당부를 할까요? 여러분, 만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뭐 이런 당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교회 안에 고통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자녀를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잔소리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교회가 당시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당시에 교회가 고통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17,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들이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거예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요, 마치 악성 종양 같대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이 부활이 지나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죽었다 살아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사나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연수가 다 되면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기가 섬겼던 사탄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옥은요, 사탄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쫓았던 사람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 가운데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 하신대요. 그때는요,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몸처럼 이 몸과 영으로 함께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것을 싹 빼버린 거예요. 야, 육은 죽어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 가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육신이 뭐가 중요하겠어. 요 사상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뭔 문제가 있겠느냐. 요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의 영은 선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되었으니까 우리의 이 죄악 덩어리 육체, 그리고 우리 영혼을 숙박하는 이 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고 살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영지주의의 거짓 가르침이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해서 어때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많이 쌓아 넣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맥도 좀 잘 관리해야 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썩어 없어질 그것을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뭐 내가 나 구원받았는데 뭐 예배 좀 빠지면 어때?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뭐 영성생활 꼭 해야 돼? 여기에 이제 마음이 이제 풀어져서 안일해지는 거예요. 이 쉬운 말로 얘기해서 무장해제 당하는 거죠. 무장해제.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그 정도쯤이야. 요게요. 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여우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그들의 말을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막 긴장을 가지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 얼음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네. 기도도 좀 적당히 하고 예배도 좀 적당히 드리고 뭐 헌신도 적당히 하고 뭐 헌금도 좀 적당히 띄어먹고 그래도 아무 일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과 경건 생활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영성 생활을 매일매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 몸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깨구리 이 가마솥에 삶듯이 제가 연애의 부부의 맛인가요? 뭐 TV를 보니까 장어 그냥 살아있는 장어를 그냥 팔팔 냄비에 끓여서 팍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막 튀어나와갖고 그냥 부엌 바닥에 다니고 여러분 막 펄펄 끓는 냄비에 그냥 생으로 넣었다가는 난리가 나죠. 그런데요 이 물을 천천히 끓이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면서 장어탕이 되는 거야. 이 그리스도인이요 만약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막 영성이 살아납니다. 놀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요 우리 일상에 서서히 젖어가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도 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지주의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가르침이 이 초대 그리스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점 그렇게 멀어지고 그들의 삶을 파괴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이 잘못된 가르침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력을 받게 되면 거룩한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장 합동 다른 것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선거 때문에 부정이 있고 그냥 여기저기 좋은 소리 안 들려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예장 합동이 자랑할 건 뭐냐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거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만큼은 신앙만큼은 정말 탄탄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든가 딴소리를 하면 여러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무너지면 말씀이 무너지면 말씀을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 교회 가운데 이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이요 지금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성업 중에 있어요. 우리 수국등도 보면 교회보다 이단들이 장사가 더 잘 돼. 보면 요 뒤에 왕국회관도 예배 끝나고 가면 우리도 예배 시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예배 끝나고 제가 한참 있다 가는데 거의 한 9시, 10시 될 때까지도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 얼마나 이단들이 이 성읍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단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터넷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저도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인기 조회수가 많은 것이 앞에 뜨잖아요. 이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 교회 생활, 11조, 뭐 헌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보면 뭐가 숨겨져 있냐? 이단 사상이 숨겨져 있어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것이 11조 해야 합니다. 이게 듣기 좋아요? 11조는 적당히 믿음대로 해도 좋아요. 어떤 게 듣기 좋습니까? 이 사람들은 11조는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시작해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것은 구약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그냥 은혜대로 그냥 여러분의 믿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부름받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뭐라 하냐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그냥 서푼 지식이 자신의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죽나요? 어디서 그런 얘기 듣고 와갖고 또 가서 이야기하죠. 뭐 선교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내가 그런 거 들었는데 야 그게 맞는 것 같더라. 맞는 게 아니고 원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바로 동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워 들은 것 다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계하는 이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승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은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업적을 남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 그렇게 자랑할 것 많이 만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르게 하세요. 항상 바른 게 중요합니다. 이단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속이는 겁니다. 거짓으로 끊임없이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 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안 좋으냐면 성경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가 올 때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게 왼쪽이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들이에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도통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는 날까지 배워야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성경의 진리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면요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 혼자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요 안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도와주면요 얼마나 쉽게 되는지 몰라. 그런데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굉장히 아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은 대략 309절 가지고 다 요리합니다. 나머지 성경을 안 봐요. 자신들의 필요한 성경만 딱 가지고 와서 그만 달달달 외우지 성경 66권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그렇죠. 대화할 때에 한 부분만 딱 자르면 그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돼버린다니까. 그 상황, 앞뒤, 정황 그리고 그 얼굴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바라봐야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쫙 뽑아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첫째는 속이는 데의 명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긴 왜 그래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신앙생활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귀찮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에는 그냥 내가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불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면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도 돌아봐야 할 게 뭐냐면, 천국은 가야 하겠고 말씀대로 살기는 싫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중심입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진리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당연히 다들 스스로에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가? 나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면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요즘 묵상하고 있잖아요.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고, 그러니 증인된 삶을 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권면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다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말다툼, 논쟁,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쓸데없는 말다툼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신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대. 도리어 듣는 사람들, 함께 말 나누는 그 사람까지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까? 당부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를 놓고 이야기하느냐? 충성된 사람들.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키워낸 것처럼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잘 키워낸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고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시대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너희가 진리가 아닌 것, 그 쓸데없는 것 가지고 힘 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신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뭐가 되라고요? 선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이 얘기는 너희가 선한 일꾼, 옳은 일꾼, 그런 일꾼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옳게 분별하며,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옳게 분별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행자를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든다. 여러분, 여행이란 뜻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트러블이란 말에서 나오라겠죠. 그래서 트러블이 나왔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에서 여행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행을 가면 항상 문제가 생겨.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문제를 미리 다 해결해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면 어떻습니까? 막 풀길을 헤치고 나무 헤치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바로 옳게 분별하라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우리 믿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을 하시는 리더십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PDS예요. Plan to See.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리고 반드시 피드백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수련을 하면 부장님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시던데 먼저 계획서를 짜죠. 계획서를 잘 짜야 돼요.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짜면 그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반드시 리허설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죠. 그리고 답사 갔다 와야 되죠.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면 해외 선교를 가기 전에 먼저 누군가는 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불편할 것 그리고 잠잘 곳은 먹을 것은 그래서 동선을 다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너희가 집중해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든 길을 만들어 주어라. 첫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새롭게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고 너희가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분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2020년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변화와 또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제까지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많이 경험하셨지만 이후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영성 훈련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그런 영적인 싸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더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저도 이번에 예심 가보니까 이 예심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도 이 예심에서 예심 전도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전도하는 건 별로 안 내요. 이 숙제가 뭔지 아세요?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동안.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찬양. 환장하고. 그리고요. 암기할 게 전에는 4장이었거든요. 그런데 6장을 더 줘. 그래서 하루에 10장을 읽기만 하는데 30분이 걸려요. 속독으로 빨리 읽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내가 버텨나가려면 이기려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새로운 변화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소모적인 말다툼 그리고 교회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20절에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금그릇, 은그릇 같이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또 두 번째로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게 되느냐?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내가 금그릇, 은그릇 아니면 나무그릇, 질그릇이냐
이걸 묻지 않아요. 그런 그릇들이 있다. 즉 너희가 학벌도 좋고 뭐 똑똑하고 배경도 좋고 그리고 뭐 열정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평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왜 부족해? 당신은 너무 훌륭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느냐? 오늘 성경은 깨끗한 그릇만이 쓰임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이 쓰인다는 게 아니에요. 은그릇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라 해서 질그릇이라 해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많이 공부를 했든 그렇지 못하든 스펙이 있든 당신이 배경이 좋든 안 좋든 그것과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쓰임받는 인생 뒤에는 뭐가 붙느냐면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꼭 깨끗한 그릇이 되면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과 주님 앞에 합당한 쓰심에 합당하게 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부터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고 결심해 보세요. 하루 못 갑니다. 길어야 3일이에요. 우리의 결심은요 3일을 넘기지를 못해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우리 연초에 많이 하시죠? 네, 저도 결심을 했죠. 내가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를 하리라. 3일 가더라고요. 3일마다 작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그 수고로, 너희들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있어요. 참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구나, 연약하구나, 참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구나. 그 주님께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나쁜 말 하지 말고 나쁜 행동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해야지, 이런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들은 점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건강하게 지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더 좋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막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돌아서면 안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어.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 찾아다니면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쁜 것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게 신앙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뭐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귀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그게 무엇냐면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청년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야기하죠. 육체의 욕망을 이야기해요. 육체의 욕망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뭐만 생각하냐면 음행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아마 우리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 머슬로의 5대 욕망인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5단계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 사람에게는 생리적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생리적 욕구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야 돼. 추우면 입어야 돼. 그래서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을 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정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내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 심리적으로 또 우리의 감성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연극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고 이제 뭔가 내 내면을 채워줄 수 있는 걸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 연극을 보러 가? 안 되죠?
살기 힘든 사람에게 야 우리 오늘 고상하게 뭐 오늘 오페라 저기 들으러 가자. 그래 보세요. 속으로 참 배부르네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생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안정의 욕구, 그것이 해결이 되면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회적 욕망이에요. 사회적 욕망이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상관이 없어요. 뭐 신발 뜯어지고 양말 빵꾸 난 거 싫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좀 존경해 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자긍심의 욕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 뭐냐면 자기 실현입니다. 자아 실현. 그래서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죠.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욕을, 이 욕망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2절 하반절 말씀이죠.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는요, 너희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피하고, 또 하나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들, 그들과 너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나면 사는 이야기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유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유익입니다. 그래, 이번 주에 큐티를 통해서 뭘 얻었어? 내가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었어?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또 흩어지면 어떡하라고요? 흩어지면 너희가 그렇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 사람들처럼 너희가 선한 행실을 드러내고 복음 전한 일에 너희가 힘써라. 이런 자들과 함께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을 전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께서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진정한 주님의 일꾼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다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깨끗함을, 정결함을 입은 자만이 쓰임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우리 남청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깨끗하여서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